할렐루야.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시편 149편과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매듭짓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삼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49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삶 전반으로 흘러가야 하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그 삶에는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와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기쁨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기대보다 부담감을 먼저 느끼며 때로는 예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형식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관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주어진 기쁨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은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공, 안정, 그리고 인정함, 평안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시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상황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볼 때의 회복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메마른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한 성도만이 어려움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본문에서 침상이란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개인적이고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자리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침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침상 위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불평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진실한 찬양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자, 6절부터 이어지는 시편 149편의 중후반부 말씀은 다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두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쥐어 주는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칼,
그리고 은혜와 전쟁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이미지는 사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승리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음의 위로나 감정적인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아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것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칼을 들고 대적과 싸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날 가진 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는 죄된 속성들을 가감히 끊어내고 또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와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입술의 찬양과 삶 속의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작동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찬양으로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9절에서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이 고백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종속되고 평가되어지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